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이론대로, 우리 논리대로 사는데 대단히 익숙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행했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6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참 다윗을 이렇게 기뻐했던 것 같죠.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있죠.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과 멸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잘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한 사람이에요. 길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알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 것이지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길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잘못 행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행했다? 각기 제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죄가 뭔지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혼탁됐던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은을 드리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길을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을 바치고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행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이걸 두고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은 똑같은 구절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또 그 구절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 행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다윗.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고 그 이후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사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 이후에 광야를 쫓기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참 흥분하기가 쉽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여 접근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했고 사울은 죽었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러면서 당장에 그렇죠? 갔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사울이 죽고 난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유다 한 성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 움직입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더니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다. 네, 그는 자기가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고 어쩌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고요. 하나님은 유다 한 지파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왕 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거죠. 찾았던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번 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그 일나로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한 번 더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확인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말, 이 약속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잖아요. 언약 백성. 근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그렇죠? 친히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함.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구원해냈고 광야에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국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죠. 사무엘상 23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고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하리까 그랬더니 구원하라. 그래서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내준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그일라 지역에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10절에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자기들 구원해냈는데 나를 넘길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아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은 그일랏 지역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묻고 행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다윗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는 아니었지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었지만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도 다윗이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두 번 다윗의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1장과 27장입니다. 21장 10절을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그 이야기가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까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 그리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한 거예요. 막 침을 흘리고 괜히 그냥 헛소리하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냐. 사실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아야 됐거든요. 근데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감정의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7장 1절에도 보면 거기 또 나타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엄청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동족끼리 싸울 뻔하고요. 거기서 진짜 어려운 위기를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의 길을 찾던 천하의 다윗도 바로 그런 순간에 이렇게 블레셋에 2번이나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한 번은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뭐 결국 2번 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고 결국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사무엘상 여기 27장에 그 다윗의 행위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단번에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윗이 바로 그 순간 실수했기 때문이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놀라운, 아닌가, 바로 사울이 죽자마자 왕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과정이 그 다윗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 미쳤죠. 근데 이런 경험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험이 훗날 다윗에게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께 묻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 되었죠.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아마 그는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과 재물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아니, 자기 가족들과 군사들의 가족이 다 쫓겨가거든요. 다 그냥 빼앗겨 버려요, 아말렉 사람에게. 그가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전쟁에 나가고요,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나가 아군끼리 싸울 뻔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부하들의 가족, 뭐 다윗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부하들의 가족, 그 다음에 재물을 다 가지고 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찾아요, 길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는 무모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어요. 무모할 만큼.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무엘하 5장도 보십시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말을 듣고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어느 만큼 올라가 가지고 다시 물어요. 올라가리 그랬더니 여호와께 여쭈니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면으로 가지 마, 이렇게. 그리고 기습해, 이러는 거죠.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불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도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말합니다.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교훈의 하나님이니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건 금방 알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길을 금방 물을 때마다 즉각 가르치면 누가 못 따라가겠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뒤에 나옵니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다윗이 금방 하나님께 물었더니 금방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주님의 길은 완전해요. 주님의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런 표현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를 말하거든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 관계. 그래서 친밀한 교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네, 들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기도 중에, 그렇죠? 찬양 중에 깨닫게 하시죠.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타락은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냐? 곧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 간다. 이게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 이게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사실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이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 싸움이 계속돼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죠. 항복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찬양하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내 길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계속 조정해가는 이 삶이 돼야 돼요. 7절, 그래서 악인은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게 뭐냐? 이게 의인이에요.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 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네이 지파가 베냐민 첩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갔는데 그 첩을 뺏어다가요, 깡패들이 첩을 뺏어다가 윤관해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런 죄악은 되게 큰 죄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뜻대로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반대로 행하려고 해. 이게 우리가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중심의 자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서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야 돼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있었던 행위,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면 불순종, 자기 길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길로 행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쫓아 행하려는 자세가 나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에 허락할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게 악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 뭐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면 우리는 그걸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우리 길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완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려고 결단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고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 다 내리고 자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해 가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비결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과 언약 아래 거하는 삶, 이게 뭐예요?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삶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죠? 주의 뜻을 쫓아 행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사실 그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언약을 맺는다니까. 여기 언약이 뭐예요? 언약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헤세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에메트는요 의리를 지키는 거, 신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결국 이것이 다윗을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자주 언급하시면서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를 높이 들어 쓰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는 범사의 주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게 존중이 여기는 태도예요.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마음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냥 편하고 싶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그 길을 알 때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우리 안에 그 길을 따라 행하려는 능력, 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지만 사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삶이 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길을 찾되 하나님께 묻는 것.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마음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승리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그렇잖아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 내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리로 가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왕이니까.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싸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약함을 나누기도 하고, 내 마음에 이런 욕망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이 있고, 그때 우리는 쉽지 않죠. 어떤 때는. 네. 근데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성숙되고 자라가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쫓아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 것이지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따라가지 않고. 사실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제게 있는, 또 어떤 때는 마음으로 그런 유혹에 싹 넘어가요. 또 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면 여러 사람 시험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유혹이 제게 싹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고 돌아서는 거죠. 주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고 행하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찾고 행해요.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그는 범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서 2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26장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이겠는가, 어찌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엄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지켜주세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분의 때에 역사하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한나의 노래 가운데 한 구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가난하게도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다윗은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신앙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해요.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손해가 날 것처럼 보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주님께 묻고 주님의 길로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신실하세요. 완전하세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네, 사실 성경은 이 싸움이 계속되죠.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심각한 중요한 싸움이죠. 중요한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기 보기에 좋은 길, 거기에는 절대로 능력이 없죠. 네. 범사의 주를 인정하십시오. 택할 길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가장 선해요. 주님의 길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약속들이 되게 많아요. 주의 길에 생명이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결국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길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가 약간 우리말 번역에는 좀 잘못됐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죠? 예, 아까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겸손함, 자기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구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길을 떠나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악한 길이 뭔지 보여요. 자기 길이 뭔지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자기 길이 뭔지 이게 분별이 되고요. 또 악한 길을 알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악한 길을 이기는 능력도 거기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되거든요. 시편 23편 24편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있고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거든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분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금방 알아요.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찾고 구하는 것, 그 실제적인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시편은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란다. 바란다는 말이나 기다리는 말이나 대부분의 단어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본래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표현상 이렇게 기다린다, 바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이사야 2장 3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 학교 이름이 사나리 학교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쭉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산, 거기 하나님의 전에 가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우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로 행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길을 배우려는 이 자세가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며 전환하며 조정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이사야 30장 18절 19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은 아시죠? 많이 살폈으니까 영적 소경에 있는, 그래서 온갖 억압이 가득한 그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 억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그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기 기다린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단어. 하나님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간절히 기다리신대요. 누군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면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표현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 이래 내가 응답할 거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겠죠. 시편 40편 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기 문자적인 뜻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보여주듯이 시편 기자의 기대와 소망의 행위는 일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속적 행위입니다. 집중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님 간섭하시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회개하고 자기 길로 행하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죠.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여기 카와라는 단어예요. 바란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 말이죠.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면 그의 길을 알게 돼요. 그의 도를 행하라. 그때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리라.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하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뜻이 같지 않고서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그분은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고 동행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일이 지금 참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길을 어찌하든지 찾고 삶을 조정하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육체와 욕망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고 그걸 막 우리가 내주잖아요. 거기에 우리 생각을. 그러면 어느덧 그 생각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와닿아요. 근데 그걸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내가 행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도록 작정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30장 20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을 듣고 고생에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선지자, 모레카라는 말로 선지자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21절 22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들릴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 또는 경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거 잘못된 길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자꾸 찾을수록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주님을 집중해서 찾으면 주님의 길이 뭔지 자꾸 깨달아져요.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죠,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갈등을 이기게 할 능력을 그분이 주세요. 감당할 능력도 그분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이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남아있는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결국 어떻게 되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스스로,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겨. 그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그게 우상이었구나. 아, 내가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재물의 안목의 정욕에, 내가 육신의 정욕에, 내가 이생의 자랑에 거기 초점을 두고 있었구나. 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재물을 얻고자 그렇게 초점을 많이 뒀구나. 아, 하나님을 그래서 잊어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거기에 집중된 관심사를 끌어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뭔지, 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초점을 두었던 그걸 버리는 거죠. 그걸 내놓는 거죠. 버리면서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환경도 열린다는 거죠.
뭐 너무 많이 봤었죠?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어슴푸레한 빛이 아니라 강력한 빛 아래 사는 삶, 빛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더 이상 영적 소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강력한 빛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문이 열리는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짝이라 그랬고 사망과 저주가 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저주의 삶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이 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찾고 의도를 구하고 쫓아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다 알면 참 좋겠죠. 그리고 알고 또 행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자꾸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적어 올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시력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꽤 먹어가지고 눈을 뜨잖아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자기 아내를 가장 먼저 봤다고 쳐보세요. 자기 아내를 눈을 뜨자마자 봤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죠? 전혀 못한대요. 4개월쯤은 훈련 받아야 집중적으로 훈련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만지거나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아내와 다른 여자를 구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냐 그러면 이만하다 그런대요. 보이는 대로. 저 산이 얼마나 크기냐고 하면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정도의 크기라 그런대요.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보는 것과 실제 체험과는 약간 다른. 높은 데서 있잖아요. 그 높이를 잘 몰라가지고 이 능력이 없대요. 이게 학습 능력이 없어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얼마나 높은지 몰라가지고 실제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지각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전혀. 그 책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다 그런다잖아요. 눈을 뜨면 잘 못 가. 왜냐하면 계단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갖고 푹 넘어지고요. 막 그런데요. 근데 눈을 감으면 잘 가. 네.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되게 익숙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길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게 자연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삶이 뭔지 오늘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 길을 적극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선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세요. 네.
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알게 하소서. 주 함께 계심을,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네,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 되는, 하나님 노릇하시기 원하는 그분의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삶이라 그랬죠. 그분의 돌보심, 보호하심, 은혜. 이게 은혜죠. 하나님 먼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떠나니까 결국 억압이 가득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일생 동안 함께 하심으로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